네, 반갑습니다. 이 절기는 참 무시 못한다더니만 절자가 꺾어질 절자죠. 24절기. 바람이 벌써 여름은 벌써 물러간 것 같은 초서가 지나서 그런지 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삼경에 피는 꽃이 뭔지 난 가사 공명이 하나도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삼경은 이제 푹 잘 자는 게 꽃피는 겁니다. 삼경에 잠 못 드는 사람은 다 꽃이 떨어진 사람들이요. 더도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부터 추석은 무더위 속에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 가을 오는 길목에서 덜 여문 오리쌀이죠. 오리쌀이라고 그러고 머란 쌀, 덜 익은 쌀들, 또 더 풋과일들 이런 걸로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는 그런 올리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풍요의 명절 중의 명절입니다. 이 8월 한가위라고 해서 한가위는 우리 절집에서는 가장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과 번뇌, 다른 지혜를 상징하고 또 어두운 밤을 우리는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뇌와 지혜에 대해서, 지혜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우리 범어로 반야라고 그러죠. 반야. 그래서 가장 큰 지혜 마하반야. 그래서 달과 달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한가위 때 우리 조상님들은 그 지혜를 상징하는 달의 기운을 햇살로 빚은 그 떡에 담고자 송편을 빚었죠. 달을 모양을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팥고물을 넣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의 이 달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지혜롭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부디 밝고 둥실한 이런 지혜의 달이 떠지이다 하고 기원 드리는 것이 8월 한가위입니다. 이렇게 절에서는 달을 지혜를 상징하면서 밝은 달이 있어서 어두운 밤을 밝혀주듯이 어리석음을 갖다가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두운 밤을 무명이라고도 하고 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 무명을 금은밤과 같다 해서 금은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이 지혜가 다르지 않다.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밤 비면 밤, 낮이면 낮 이렇게만 생각하지. 밤과 낮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 마음의 번뇌 없기가 둥근 보름달 같아서 칭찬에도 헐뜯음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는 이런 사람을 해탈한이라고 부른다. 이게 어떤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해탈했다. 해탈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와 같이
번뇌 사라진 삶의 완성을 우리 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번뇌 없는 삶과 지혜로운 삶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란 어떻다? 삶의 상황의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예측할 길이 없이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인연 따라서 한순간도 정해진 바가 없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변해가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만을 붙잡는 것 그리고 놓아주지 않는 것 거기다가 뭐라고 한다? 나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정해진 업, 이 업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좋고 싫은 감정의 뿌리는 하나인데 좋을 때 내가 따로 있고 나쁠 때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업의 힘을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나를 고집하는 업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참으로 나를 고집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유교경에 보면 번뇌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번뇌에도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도 있고 씨알도 있다. 그래서 번뇌는 삶을 짓누르고 얽매이면서 업의 기운으로 삶을 애타게 한다 해서 애타게 할 삶을 어지럽게 한다 해서 제정신 없을 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뇌는 이 스스로 고집하는 것 때문에 사과는 끝없이 사과를 만들어내고 배는 끝없이 배를 또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고집은 또 다른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쟁이 고집 안 버립니다. 이런 살면서 상대방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만 꺾어지는 거 봤습니까? 안 꺾어집니다. 끝까지 왜? 그걸 나라고 삼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러거든. 자기 고집인데 그것은 실체가 아닌데도 이렇게 우리는 무한 사과가 복제하는 것처럼 무한 반복 복제하는 그런 힘을 자기 닮은 씨앗을 끊임없이 퍼뜨려 갑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절대자를 상징해서 믿기보다는 이 무명 속에서 자라고 있는 번뇌, 이 번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나라고 하는 이 번뇌, 나라고 하는 고집, 집착, 애착,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삶이란 이 번뇌를 키우고 스스로가 만든 이 감옥에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이 자체가 감옥이라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는가?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나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너를 묶었느냐? 묶은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어지럽고 괴롭히면서 자학적 분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탐진치할 때 탐은 좋아하는 것, 분노는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막 성질을 내고 좋아하는 것은 막 쫓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다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한 생각 번뇌는 어디서 오는가? 한 생각이 밝으면 뭡니까? 편안하고 기쁘지만은 한 생각이 어두워지면 행이 그릇되면은 삶이 뒤틀리고 꼬이게 됩니다.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정신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냐, 몸과 정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인연 그러죠. 원인은 나하고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바뀌면 나도 따라서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원인이 여여부동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몸과 정신의 관계, 이것을 원인과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방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미혹이라고 그러죠. 미혹할 때 미자가 희미할 미자예요. 뭐가 분명한 게 없어. 그냥 그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뇌를 없애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밝게 알아차린다 그래요. 알아차리는 힘, 알아차리는 그걸 갖다가 알아차림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과 번뇌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말을 잘못해놓고 그건 내가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말 잘못하는 내가 따로 있고 바르게 하는 진짜 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거짓도 나 자신이고 진실도 나 자신입니다. 하나로 흐르는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게 바로 나이고, 화를 내면 화가 나이고, 기뻐하면 기쁨이 나이고,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가 바로 내가 됩니다.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따로 있어서 생각하고 기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대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 따라서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우리 스스로를 범부 중생이고 못난 사람이고 죄 많은 업보 중생이고 세상은 무상하고 더덥고, 세상은 무상한 것도 아니고 더덥는 것도 아닙니다. 늘 새롭고 신성합니다. 그리고 장애와 고난, 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모든 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업의 굴레에 붙잡혀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번뇌라고 한다. 번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번뇌 다음에 마하반야 바라밀, 지혜를 우리가 번뇌를 지혜로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육조 단경에서 가장 강조하셨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은 누가 와서 무슨 질문을 해도 마하반야 바라밀. 서울에서 우리 불교 포교를 가장 최초로 크게 하신 분이 광덕 스님이신데, 불광법회 아시죠? 그분은 우리 관세음보살 안 불렀어요. 누가 뭘 해도 마하반야 바라밀만 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광법회에 다니는 분들은 우리 관세음보살 정근하듯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걸 늘 외우고 다니셨어요. 그 해능 스님, 마하반야 바라밀 해능 스님께서도 범부가 곧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범부가 부처님이고 번뇌가 그대로 지혜다. 부처님과 우리 범부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범부 중생이고 뭐 이렇게 어두운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앞생각이 어두우면 범부고 뒷생각을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하고 슬퍼하는 게 나요. 둘이 아니야. 앞생각이 있음에 물들면 번뇌요, 뒷생각이 있음을 여의면 지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과 범부, 지혜와 번뇌는 한 몸이기에 마치 허공에 빗살이 있으면 낮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낮이죠. 근데 빗살이 사라지면 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허공입니다. 허공에 이 빛이 있고 없고 차이만 생기는 겁니다. 밤과 낮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허공 속에서 일어나는 허공 속의 일이라는 겁니다. 번뇌와 지혜도 연기라는 허공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삶 자체가 연기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무대로 어떻게다? 있는 그대로 멋들어지게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경봉스님 말씀이죠. 이게 사바세계 무대요. 우리는 드라마 주인공만 좋아하지 말고 주인공 되려면 우리는 한시도 못 견뎌.
숨 막혀서 못 살아. 이렇게 우리는 번뇌를 끊으려는 이 수행자들은 번뇌가 실체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무아성을 통해서 번뇌를 여의듯이 이 지혜도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낮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밤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 몸이야, 밤과 낮이. 지혜와 번뇌도 또 마찬가지야. 지혜도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지혜를 찾으면 안 돼. 지혜를 삶의 대상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는 것이 해능스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마디로 큰 지혜인데, 법무사 대웅전에 가면 지혜를 뭐라고 써놨느냐? 마하대법왕 이렇게 써놨어. 마하는 크다. 크다. 그래서 마하바라밀이라는 말은 건너간다. 지혜로 어떤 것도, 번뇌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건너가게 된다. 바라밀.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깨달음인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본디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마하반야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 없는 게 아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서 삼경에 꽃을 피워야 돼. 마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반야를 말하지만은 이건 반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지혜를 말하지만 자신의 성품에 있는 반야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마하라고 하는가? 그 앞에 보면은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요. 비청미조백, 푸른 것도 흰 것도 검은 것도 아니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 지혜는 아주 커. 근데 큰 것을 밖의 현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큰 것,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반야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어떠냐? 크다라고 하는 이 마음, 넓고 커서 끝이 없는데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다. 청황적백 빛깔도 아니다. 상하장단도 아니다. 성내고 기뻐할 것도 없다. 옳고 그름도 거기는 없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고 머리도 꼬리도 없다. 부처님 국토가 허공과 같고 세상 사람들이 오묘한 성품도 본디 허공처럼 텅 비어서 이 말이 제법공상 반야신경에 나오죠. 제법공상에는 눈도 귀도 코도 없고 나오죠.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밖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야. 이미 뭐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어. 선지식들이여, 내가 공이라고 말한다고 공에 집착하지 말라.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그걸 다 무기공이다. 무기공에 떨어지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달마대사 때 뭐 삼장법사 얘기처럼 그냥 수십 년 그냥 땅속에 묻혀 있다가도 무기공에 떨어지면 그 다 깨어나서는 내가 약속한 거 내놔 이런단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자신의 성품이 온갖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심량, 이것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신의 성품이 온갖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심량, 큰 것을 가지고 있건만 성품 가운데 있는데 좋고 나쁜 것을 보고도 취하고 버리지 않으며 거기에 물들지 않는 허공과 같은 큰 마음, 이걸 마하라고 부르는데 마하가 곧 마음이다. 그 마음을 쓰면 분명해서 중생들 마음마다 바로 알고 본다. 금강경에 나오죠. 중생들을 모두를 다 내가 안다.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가 곧 모두로서 마음 바탕에 걸림없이 자유로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반야라고 한다. 그래서 마하반야는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바로 알고 써야지 참 성품을 바로 쓴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생각하고 큰 마음을 내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이야. 날이 저물도록 아무리 마하바냐를 말을 하더라도 생각마다 어리석어서 이렇게 바냐의 채는 흔적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마음도 작은 것은 바늘 하나 꽂을 장도 없어.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부처님 삶을 이룬다. 마하바냐가 그대로 바라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삶을 이룬다는 생멸을 여의했다는 말이다. 그래, 모든 게 밤과 낮이 둘이 아닌 줄 알아. 밤이 사라지고 낮이 생기는 게 아니야. 똑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바뀌어가는 모습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고, 이게 해능 스님 말씀입니다. 이게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생사라고 그래. 나고 죽는다고. 중생의 삶이란 이게 바로 이렇게 생사가 있는 삶이고, 경계를 여의면, 그게 나와 너라는 것을 놔버리면 이 말입니다. 생멸이 없으니 물이 잔잔하고 고요해서 언제나 자유롭다. 이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이 건너가는 것이 저 어디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거친 마음을 내려놓으면, 너와 내가 분별이 사라지면 이게 바람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바냐 가운데서 마하바냐, 큰 저 언덕에 다 이르렀다. 저 언덕에 이루고 보니 이렇게 반야심경이 나오는 얘기죠, 그대로.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하나의 바냐에서 온갖 지혜를 만들어낸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뭐다? 허망한 생각이 없고 고정된 관념이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도 없다. 거짓과 속이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냐의 지혜로 살피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떤 법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니 참 성품을 보아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견성성불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대 모든 성현들이 많지만,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록을 모아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높여가지고 경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육조 단경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바냐바라밀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바냐바라밀을 의해서 중국에서 선불교가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들이 내 생명을, 그러니까 육체를 죄업중생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고난과 장애가 있더라도, 이것은 이제 육조스님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허공 중에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다. 어두워졌다가도 우리가 잠시 잠푹 자고 나면 또 밝아져.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 어둠을 붙들고 있으면 날이 안 새. 잠 못 자는 사람은 낮에도 어두워. 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있는 것은 푸른 하늘 빛나는 태양처럼 우리들한테 넘쳐나는 대자대비 위실력, 반야바라밀의 큰 생명이 우리들한테 볼리 있다. 이 반야바라밀을 염할 때, 여기서 이제 반야바라밀에 대한 관세음보살이 나온 겁니다. 반야바라밀을 염할 때 빛나는 태양처럼 대자비의 위실력이 내 생명 속에서 움직이고 소리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반야바라밀을 그래서 염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생명체가 무량 공덕의 부처님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야바라밀이라. 말하자면 진리 생명에는 나 아닌 것이 없어. 왜? 대립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할 때 대자비라는 건 뭐죠? 상대가 없는 겁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따로 없어. 다 이쁘지. 그걸 자비라고 한단 말이죠. 불안, 공포, 고난, 장애 등이 있는 듯 하지만 구름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구름 못 지나게 그걸 끌어잡고 있어. 아까 뭐 한다? 그 구름을 가지고 또 다른 구름을 만들려고 그래. 사과로서 또 다른 사과를 만들어내고, 고추로서 또 다른 고추 씨앗을 만들어내듯이
허망한 이것을 붙잡고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실체는 흘러가는 구름입니다. 마음으로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이곳에 모두가 밝아지고 청정해지고 순간순간 새로워지면서 원만한 도량이 되니 자신 속에서 끊임없는 반야바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진실로 어떤 거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어디 유튜브인가 보니까 미국에 8세인가 되신 분이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콜라 먹고 햄버거 많이 먹고 그러는데 후학들한테는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나는 삶에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감사 이것이 장수 비결이라.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돼. 이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반야바람의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고 감사한 것이 이것이 수행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반야바라밀의 삶은 한결같고 지혜로운 삶은 한결같고 기쁨에 넘치고 나고 죽는 파도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이것을 한자성어로 상락아정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의 삶 속에서 일체가 도를 아닌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있을 때 가피를 받는데 현증가피요 현실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몽중가피요 꿈속에서 받을 수도 있고 명운가피요 명운가피는 이슬에 젖듯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피가 받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미 사실은 기적이 있는데 감사가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참여할 줄 몰라서 있는 기적을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지금 벌써 낙엽이 하나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